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완벽하게 철저하게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런 생명의 어떠한 그 은혜를 조금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모습도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도 물론 아니고 그냥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완전한 단절이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도 몸의 부활을 합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그 영과 육, 말하자면 온전한 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이든 육신적이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우리가 영적으로 허물 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허물도 쉽게 말하면 죄, 좀 뭐 구별을 하자면 본문에서 구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단어는 곁에서 떨어졌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인 관계 속에서 떨어져 버린, 이탈해 버린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이게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여기 본문에 사용되어진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허물은 뭐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버린 그런 죄라고 하면, 또 여기 이 죄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떠나버린 뭐 그런 죄, 우리가 쉽게 그냥 죄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죄로, 죄값은 죽음이니까, 죄값은 그냥 뭐 조금 혼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죄값은 죽음입니다. 그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이게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죽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었구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죽은 자의 모습이 어떤가? 그때 거기 너희가 죽었을 때 너희는 그 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첫 번째 모습이 이 세상 풍속을 쫓았다. 풍속, 세상 풍속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똑같이 살았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이 죽음의 세상,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이다. 죽었을 때 세상 풍속을 쫓으니까 결국 이 세상 풍속은 죽은 자들이, 영어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서, 그런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기 위해서 그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쫓아가는 삶,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 풍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었을 때의 모습이다.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그랬다. 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는데 이것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와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 육체는 부패성,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살과 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타락한 본성. 그래서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해서 살았어요. 그게 욕심. 그게 죄라는 거죠. 그게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죽었을 때의 모습이니까. 이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 결국 이 마음도 부패해서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 로마서 1장에서는 상실한 마음, 무가치한 마음이라는 의미고 타락한 마음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겁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이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온다. 이 마음이 원하는 것, 이 타락한 마음이 원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선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역이 다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그런 거예요. 세상 풍속을 쫓아,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즉 사탄, 지금 불순종의 아들, 불순종이랑 불신앙,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공중의 권세, 그래서 공중의 권세는 인간의 정신세계, 사상, 의식세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인간의 사상과 정신세계를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는, 그 배후에서 그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지만 거기에 결국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서 세상 풍속, 모든 욕심, 그 육체의 욕심, 부패의 성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타락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 그게 세상 풍속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다 이방인들, 여기 우리도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은 다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본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뭐 잉태되면서부터 뭐 죄 중에 잉태돼서 뭐 선하게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진노의 자녀다.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그게 본질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 특히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 떨면서 막 산하 바위야 언덕아 막 무너져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워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하나님이 다 부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0절로 11절 준비가 안 됐나요? 안 보이네. 거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진노의 포도주를 다 마실 것입니다.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토록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거짓 선자가 산채로 유황 불 속에 던져진다. 산채로 유황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기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할 때도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거죠. 그것이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물론 맛보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그냥 다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수고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잠시 육신의 그것으로 잠깐 즐거워하다가 즐거워하면 가운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무거운 짐이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이게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살다가 때 되면 세상 떠나는 건지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배후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참된 생명, 참된 기쁨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일생 동안 수고하고 슬픔과 고통과 또 두려움과 그 모든 일들이 그게 뭐 질병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또 인간 간의 문제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일생 동안 염려와 근심과 걱정 또 고통, 슬픔이 끊이질 않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영원한 불 속, 영원한 불과 유황에 타는 모습,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 심판의 부활을 해서 믿지 않는 자도 결국은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심판의 부활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은 그 전에 예수님 재림 때 다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고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음부의 지옥에 간 그 부자,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직 저 땅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 좀 알려달라고. 자기는 이 물 한 방울에 위로도 받지 못하는 완전한 절망이요. 단 한 방울을, 물 한 방울의 위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그나마 저 땅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나사로를 보내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끝도 없는 불과 여왕에 타는 그 못에서 그 몸을 입고 그 영혼과 육체가 그것이 합당한 거죠. 그게 사람이니까. 영과 육이 결합된 존재가 사람이니 영혼만 심판받아도 안 되고 영혼만 구원받아도 안 되고 육신만 심판받고 육신만 구원받아도 안 되고 영과 육이 다 구원받고 영과 육이 다 심판을 받아야 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인간의 구원, 그것이 인간의 심판.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죄가 그렇게 끔찍하고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문제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인간 스스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벗어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절망입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급합니까? 뭐 돈 버는 것이 급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그거 좀 얻는 것이 급합니까? 구원보다도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보다. 내일이 허락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일 수 있는데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중에 잘 믿고 때가 되면 믿겠지, 그렇게 기다릴 수 없어요. 한편으로는 정말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죽었던 자는 죽었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세상 풍속을 좇으면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사랑하면서 그거 얻고 싶어서 오직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갔고,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가련한 그런 소경이었고 그런 감각도 없었던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그게 우리 구원받기 전에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깨달을 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상대적으로 좀 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불러주지 않았다면, 예수님 믿게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절망입니다. 그 사람 앞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 불심판밖에 없습니다. 끝도 없이 영원토록 단 한 시간 있기도 힘들 텐데 천년 만년 끝도 없이 그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죽을 수도 없고, 이게 상상이 잘 안 가는,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끔찍한 그런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4절에 먼저 그 구원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긍휼,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했대? 나 같은 사람을? 그냥 하나님 사랑하신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이유가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어야 마땅한 그런 진노의 아이들, 자식이란 아이들이라는 의미인데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건 그냥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그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가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일생 동안 좀 묵상하면서 좀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이 구원의 방법을 보면 여기 5절에 또 6절까지, 5절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말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수단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시키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고백하고 다 알고 또 바로 된 그런 진리지만,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죗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죗값을 갚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의 진노, 여기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갑니까?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 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죄값, 죄삭은 사망이니까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죄값 다 갚아주시고, 율법의 요구 결국 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또 의를 완성함으로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부활 승천하셨는데 우리는 딱 거기다 갖다 연합만 시켜놓는 거예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셔놓고 예수님에게 우리는 딱 연합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 연합을 말하는데 정결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장사함과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시고
죗값으로 죽어주신 그 죽음에 우리는 딱 갖다가 연합만 시켜놓는 거예요. 우리는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연합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 그 수단이 믿음인데, 믿음도 선물로 그냥 주셔가지고, 뒤에 여기 8절에 한다. 그냥 선물로 공짜로 줘가지고 믿어지게 해서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연합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딱 연합된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 죗값 다 갚아주시고, 우리는 그냥 거기서 안에서 우리도 다 죗값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다 받아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제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 예수님 대신 다 받아줬어. 예수님 죗값 다 갚아줘서 우리가 죗값 다 갚아준 것 같아요. 예수님 율법의 요구 다 이루어져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딱 연합시켜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도 율법의 요구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일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시켜 놓으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냥 거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앉으시니까 우리도 그냥 덩달아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앉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한 건 하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근데 우리는 거기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딱 연합시켜가지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께서도 어찌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로마 6장 3절 4절에 그리스도의 우리가 죽으심과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죄에 대하여 죽음이요, 죄에 대하여 죽는다 라는 말은 죄값으로 죽어주심으로 죄값을 다 치러줬으니까 이제 죄와는 상관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완벽하게 치러져서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딱 연합시켜 놔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에는 어땠어요?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죄의 왕국에서 살았어요. 사망의 왕, 마귀가 왕, 죄가 왕이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놔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죄와 관계가 없어요. 죄의 왕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었어요. 살았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죽으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더 이상 죄의 그 왕국, 죄가 왕노를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어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알아라. 그게 로마서 6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났다. 연합을 우리가 뭐 어떤 식으로 그건 믿는 거예요. 연합되었어.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믿어라. 그게 사실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도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 성도 교회는 몸이시다. 연합, 생명적 연합.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뗄 수 없어요. 나무와 가지, 포도나무 가지, 연합.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못 돼요, 못 돼. 그래서
이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본문은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여서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와 상관없이 됐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딱 연합이 돼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왕노릇하지 못한다. 하여튼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또 예수님이 장사와 우리가 같이 거기에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우리도 같이 그냥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부활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우리도 함께 살림을 받았어요. 영의 부활이고 이제 육신엔도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뭐 일어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여기는 아예 그냥 다 완료형으로 다 표현합니다. 살리심을 얻었다. 영만 살아난 게 육신도 사실 살아난 것 같다. 예. 그래서 살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까 영이 죽었다라는 말,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제 살았다라는 말은 반대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십자가에서 함께, 반대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뭐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이제 살아서 하나님께는 산자로 여겨라. 우리가 로마 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로 11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됐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라. 생각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걸 바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고 실제로 그런 능력,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과의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산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관계없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다 받아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우리는 그다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셨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이제는, 전에는 죄 가운데 거기에 매여서 주저앉아서 마치 무덤에 누워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새벽 부활하시기 전까지 무덤 속에 계셨던 것처럼, 죄 사망 아래 놓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다 그랬었지만 이제는 살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나오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니까 이제 전에처럼 거기에 누워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그런 생명과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서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리스도 함께 그리스도 하늘에 다 앉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앉혀놓으셨다. 이건 뭐 이미 하늘에 앉혀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다. 앉혀놨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앉으셨다. 또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도 같은 내용.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원수가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앉으셨다는 말은 우리도 그렇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일이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보좌에 딱 앉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수가 발등상될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승리 다 완성하시고 이제 딱 앉아 계시고, 그런 승리를 기다리, 완전한 승리의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구원 역사는 이미 다 완성된 거나 다름없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은 계속 진행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이 완성된 거다. 우리가 같은 비슷한 내용이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뭐래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완성돼 버린 겁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이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하늘에 앉힌 자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앉힘 받는 자들. 세상에 속한 자처럼, 전에처럼 세상에 속한 것 사랑하고 그것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 앞에 에베소 1장에서도 1장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모든 정사와 1장 21절에 보면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만물을 다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 그분과 연합된 게 교회고 성도다. 그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극히 높여주셨다. 우리가 빌립보 2장 8절 이하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그런 예수님, 그렇게 존귀하게 되신, 영화롭게 되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딱 연합이 됐어서 우리는 그냥 저절로 예수님 안에서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누리는, 물론 예수님과 똑같은 뭐 그런 크기의 영광은 아니지만, 자라난 만큼, 닮아간 만큼, 충성한 만큼 다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과 딱 연합이 돼서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존귀한 그 자리에 그냥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이게 이 구원인, 우리는 한 것이라고 하는 건 선물로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그냥 믿어지니까 믿은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받아서 들으니까 탁 마음에 믿어지네, 가봐야 되겠네, 교회 한번 가고 싶네, 가서 들으니까 믿어지네. 아이고,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뭐 없죠 뭐.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그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정말 너무나 불쌍한 그런 절망적인 그런 존재들이었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그분을 우리 대신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 다 주님이 죄값을 갚아주시고 진노의 심판 받으시고 우리는 거기다 딱 연합시켜서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다 자유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살아나고 같이 일으킴받고 같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으니 이게 구원임. 저 지옥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딱 연합된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 높아지신 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깊이와 높이인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기도 하고 3장에 가서 그 넓이와 길이도 나오지만 그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네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나타내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세상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10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요. 선한 일. 전에는 우리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속을 쫓아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참 깊은 진리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저나 여러분이나 더 많이 묵상하셔서 그곳에 담겨있는 생명의 꼴을 풍성히 먹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생명적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그런 존재도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뗄 수도 없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하늘에 같이 앉혀놓아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또 말날도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그 구원의 깊이와 높이에 깊이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제는 전에처럼 세상과 세상에 속한 사랑하면 세상 풍속을 더 이상 쫓으면 안 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돼.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처럼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도 힘입어서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